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멋진 성우가 나와서 봉독할 겁니다. 이 시간 봉독할 때 함께 성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9장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은 내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갑자기 이 기계음으로 들으니까 적응이 잘 안 되죠. 그 내용은 잘 여러분 숙지가 됐을 줄 믿습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가지고 쭉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 사도행전 9장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부르셨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보니까 처음 교회에 오신 분도 계세요. 처음 교회에 오셨어요. 이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서 왔습니다. 오늘 우연히 온 것 아닙니다. 물론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을 눈을 뜨고 알게 되는 그러한 기적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도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사람은 동물과 다릅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개가 아무리 영리하고 소가 아무리 영리하다 하더라도 영리한 동물들이 종교를 찾거나 하나님을 찾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몇 명만 모여도 종교를 만들라 그러고, 또 종교성이 있는 것이 우리 사람에게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은 여러분 절대 동물이 발달하거나 동물이 이렇게 진화가 되어서 우리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보면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화되는 과정이 지금도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동물이 진화되었다면 지금도 진화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진화되는 과정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이 세상은 괴물천지가 돼야 됩니다. 이것 한 가지만 보더라도 진화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다윈이라는 사람이 진화론을 주장을 했는데 그가 나중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가 이야기했던 가설로 이야기했던 이 진화론이 급속하게 종교처럼 퍼지는 것을 보고 그가 이것을 막아달라고 했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고, 이 진화론을 사단이 굳게 잡아서 온 세상에 여러분 진화론을 전거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절대 우리 사람은 진화되어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고 여러분 이 성경에 분명하고 세밀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장갑이 손의 형상인 것 같이 장갑을 왜 만듭니까? 우리의 손의 형상처럼 만들어서 끼려고 만들었듯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형상이 돼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끼시려고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사시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우리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창조의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도 집을 짓습니다. 제비도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집이 발전하지는 않습니다. 본래 본능적으로 타고난 집만 짓지 오늘날처럼 여러분 아파트를 짓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서울의 123층 건물 롯데월드에 갔다 왔습니다. 이야, 높습니다. 위에 올라가니까 밑에
그 유리를 깔아놨더라고요. 그 높은데 유리를 깔아놨는데 사람들이 수십 명이 유리에 올라갔는데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어가지고 거기 올랐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올라왔는데 이게 푹 꺼지면 어떡할까 싶어서 저는 거기 유리 밑에 보니까 뼈대가 이렇게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쪽으로 살살 밟았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푹 꺼지면 내가 이 얇은 이 뼈대 위에 서 있을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만은 여러분 사람은 보십시오. 그렇게 높은 건물도 짓고 그렇게 하면서 발전합니다. 이게 창조의 능력입니다. 또 사람에게는요 말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말하는 기능이 있어요. 동물도 말을 합니다만은 말을 자기들끼리 한다고 합니다.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말이 발전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언어라는 것은 발전하는 것이 언어입니다. 여기 마이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이크는 예전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이크가 생기면서 마이크라고 했습니다. 여기 컵이 있습니다. 컵도 예전에 없었지만 이걸 컵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점점 발전합니다. 휴대폰 옛날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휴대폰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자꾸 발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은 우리가 가진 언어는요 창조되고 발전하는 게 언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우리에게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사람에게만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합니다. 여러분 장갑을 만들어 놓는데 아무데나 구석에 처박혀 있고 한 번도 껴지지 못한 장갑은 그 기능을 상실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육신이 있고 우리의 혼이 있고 영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사실은 껍데기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이 시간 받아들이시고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도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람을 잘 아는 사람이 누가 나를 소개를 해요. 우리 집사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집사님을 누가 소개를 합니다. 근데 내가 집사님의 소개를 받고 야 그분이 그렇게 훌륭한 분이냐고 그분 좀 소개해 달라고 그분하고 내가 좀 친하고 싶다고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나가면 그분하고 친하게 되고 그분을 통해서 혜택도 받게 되고 서로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 그런 도우는 관계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와 마찬가지로 누가 소개를 하는데요 나는 그 사람 보니 인상이 안 좋더만 나는 사귀기 싫어요. 나는 싫어요. 이러면요 그 사람하고 친해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도요 제가 잘 알아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교회 오신 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렇게 소개할 때 어떤 분은 그럽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냐고. 하나님 나는 믿는다고. 하나님 믿을 바에야 내 어릴 때 많이 들어서요. 내 주먹을 믿으라고 그러면서. 그러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소개할 때 그런 분이냐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냐고 여러분 받아들이기만 하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오늘 하나님을 소개할 때 여러분 많은 분들에게 한목에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알아듣는 것만이라도 꼭 여러분이 알아들으려고 하시고 그분의 소개를 잘 받으셔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만나려면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내가 너의 문을 두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너의 문을 두드린다. 마음의 문을 열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되는 귀한 축복의 시간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으면서 가장 귀한 일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새로 태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새로 태어나게 되면 태어날 때는 아빠 엄마를 모르지만은 아빠 엄마는 이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를 길러주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면 아이가 자라다가 엄마 아빠를 알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여러분 먼저 태어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태어나신 분들은 다른 분들 태어나지 못한 분들에게 태어나도록 예수님을 가르치고 도와주는 일에 적극적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교회에 왔습니다.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여러분 이 한마디를 진심으로 여러분의 입으로 따라하시고 또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은 잘 모르지만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라고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겠다는 마음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 마음 문을 두드리는데 마음 문만 열기만 하면, 여러분 누가 여러분 집에 찾아왔는데 띵동 하는데요, 문도 안 열어주고 필요 없어요, 가세요, 어서 가세요 그러고요, 그러면요 무 안에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띵동 할 때 아이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하고 제가 띵동 하기 전에 신방 가면요 시간 맞추어서 미리 그 밑에 내려와 계신 분도 계세요. 막 주차하는데요, 주차 그 할 공간에 서셔가지고 여기 주차하라고 막 얼마나 제가 황송한지요. 여러분 그것 보고 영접한다 그럽니다. 얼마나 그러면 황송하면서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뭐 다 그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같은 분인데 그분을 여러분 마음에 그런 식으로 영접을 하셔야 됩니다. 마음에 모셔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오늘 여러분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집중적으로 보살피기 때문에 오늘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을 가지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은 1장 2장이 중요해요. 1장 2장이 뭔가 하면 오직이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직 성령입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성령님이 오셔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오늘도 우리가요 오직 성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오직 성령으로 살 수 있는가 하면, 조금 전에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셔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을 알고 사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이라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기도 하고 예수님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성령님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오직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사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하루에도요 100번 이상 여러분 말해 보세요. 100번 이상을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한다, 이것을 하루에 100번 이상 말해라고요. 할렐루야. 말하세요. 이런 말에는 능력이 있고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 말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것은요, 저는 예전에 이걸 잘 몰랐습니다. 분명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만은 예수 믿고 사는 게요, 죄 안 짓고 사는 게 예수 믿고 사는 건 줄 알았어요.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조심하고요, 이 땅에 욕심 안 부리고 그렇게 사는 게 예수 믿고 사는 건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종교가 다 그렇게 살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하고 믿고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입니까? 예.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다고요. 생수의 강이 지금도 철철 흘러 넘치는 게 예수 믿는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 믿고 사는 걸 보고 오직이라 그래요. 오직. 할렐루야. 오직 해봅시다. 시작. 오직 누구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직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그분만 집중하고 그분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연애할 때 보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요, 그 사람만 생각해요. 어디 가면 그 사람만 말하고 싶어. 그게 그분의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생기면 우리가 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3장 4장 5장에 보면 그 이름의 권세가 어떠함을 나타내고 있고, 이 오직으로 살고 그 이름으로 사는 것이 사도행전 전체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거 모르죠. 뭐 알 수가 없는 거고. 예수를 믿어도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여전히 자기 생각에 갇혀서 자기가 하는 일을 잘하는 줄로 알지만은 그게 잘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9장 1절에 보세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예수를 믿는,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게 하기 위해서 여전히 사울이라는 사람이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여전히 등등했다는 말은 그 전에 하던 일들을 이어서 지금 살기가 등등하다는 겁니다. 그 전에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요, 사도행전 6장 11절에 보니까 서대반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서대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할 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사람을 매수를 해가지고, 여러분, 사람을 사서 이렇게 하는 건 나쁜 일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 6장 13절에 보니까 거짓 정인들을 세워서 서대반을 막 공격을 하고 이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한 겁니다. 서대반이요, 예수님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하게 되는데, 돌에 맞아 돌을 들고 치는 사람들이 그 옷을 벗어가지고 사울의 발 앞에 갖다 두는 거예요. 사울이 이랬다는 거예요. 야, 내가 책임질게. 저거 서대반 저거 죽여.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자기 사울 편에 서서 좋아하고 기뻐하고 이러면서 막 옷을 벗어서 사울 발 앞에 두고, 그래서 막 돌로 쳐 죽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이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 조금만 잘 되고 조금만 내 뜻대로 되는가 싶으면 그것이 살기가 등등해서 여전히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직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산다 하는 것이 없는 사람은 이런 교만한 생각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부활의 주님이라는 말은, 부활의 주님이라는 말은요, 살아계셔서 어떻게 하냐?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힘으로 내 안에 오직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이 지금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오직 성령으로 살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듣기 싫어합니다. 서대만이요, 여러 가지 설명을 했거든요. 서대만이 7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서대만의 설교를 쭉 들을 때 이들이요,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마음에 분함만 있었어요. 일을 가는 일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마지막으로요, 야, 내가 눈을 떠서 보니까 저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내가 지금 본다. 지금 저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보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들이요, 이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들을 뿐만 아니라 화가 나서요, 얼마나 성이 났든지 서대반을 질질질질 끌고요, 밖에 와서 돌로 쳐 죽이는 이런 현상까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정도로 싫어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신다는 것을요, 이것이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 오직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말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단적인 예입니다만은 어떤 질병을 두고 기도합니다. 불치병을 두고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치료될지어다 그러는데요, 우리 머릿속에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또 강하게 그걸 주장을 하고 그걸 말할 때는요, 마음에 막 성이 나요. 오히려 하나님 이야기하는데도요, 마음에 막 예수를 믿어도 희한하게 믿는다 그러고요, 이 영의 세계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 오늘 사도 사울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눈이 열리기 전에 보니까요, 이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불편함이 있다면 오늘 사울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마음이 열렸듯이 여러분에게도 오늘 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마음만 열리면요, 놀라운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길을 막고 달려들어서 어려움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만난 사람들은요, 어떤 일을 당하든지 서대반처럼 천사의 얼굴이 됩니다. 네? 어떤 형편을 당하든지 천사의 얼굴이 됩니다. 한번 우리 믿음으로 받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일 속에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 믿고 사는 게 예수 믿는 거라니까요. 예수 믿는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에게, 이런 여러분 믿지 않는 이 사울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울이 대제사장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내가 잡아올 테니까 나에게 자격을 주시어서 도장을 받아서 그걸 들고 저희들을 잡으러 다닙니다. 잡으러 다니는데 사울이 다메섹이라는 도성에 왔는데, 다메섹이라는 그 길거리에 왔는데 3절 이하에 보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음성이 그에게 들리게 되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렇게도 부정하고 그렇게도 완강하게 마음을 닫고 있는 그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 이게 들려집니다. 오늘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육신의 눈으로 보려고 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도요, 육신의 눈 말고 다른 눈이 있어요. 마음의 눈이 있습니다. 이 마음의 눈은 달라요. 이게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하고, 우리 자녀를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하고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자녀가 팔을 다쳐서 기부술을 하고 있는데 옆집 아줌마가 보는 눈은 육신의 눈입니다. 너 어쩌다가 다쳤니? 너 많이 아프겠구나. 뭐 그러고 지나갑니다만은, 엄마가 보는 눈은요, 마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누워 잘 때도 이놈이 얼마나 아릴까, 얼마나 아플까, 잠이나 제대로 잘까, 그 마음으로 보는 눈은 여러분 다른 것입니다. 꼭 이 육신의 눈만이 눈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 오늘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요, 이렇게 완강하고 이렇게 거부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다고 하던 그에게도 하나님은 그를 찾아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찾아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나 예수 믿지 않으려고 나는 교회 가기 싫어, 나는 그러지 마 하는데 자꾸만 옆 사람이 강조합니다. 교회 가자 그럽니다. 듣기 싫은데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원치 않은데도 들려오는 음성이 있습니다. 이 음성은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음성에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왜 이곳에 불렀습니까? 하나님, 저를 이 귀중한 시간에 왜 예배당에 와서 오늘 이렇게 앉아 있도록 하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내가 누굽니까? 여러분, 이런 대답을 하나님 앞에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틀림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지금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 대답을, 그 질문을 하나님 앞에 대답해 보십시오. 틀림없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따라오는 줄 몰랐다고요. 몰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끝낸 줄 알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미쳤다고 했습니다. 이쯤 미치갱이들, 사회의 악이다, 사회의 악.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지. 뭐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고 뭐 성천하고 무슨 저런 거짓말 같은 이야기를 하느냐 하고 막 사회 악을 잡으러 다니겠다고 그랬는데,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사울은 거기서 주님 누구십니까? 그때 주님이 그럽니다. 너가 핍박하고 너가 모른다고 했던, 너가 거부했던, 너가 그렇게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던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다. 이 음성이 사울에게 들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 때요, 이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은 분이 여기 참 많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 믿은 분이 참 많다고요. 제가 지지난 주간에 우리 최여성 집사님하고 좀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그래요. 자기는 옛날에 예수 믿는 거
막 징글징글했대요. 교회 어쩌다가 한번 따라가면 안 돼. 교회 가니까 막 징징 짜고 울고 있는데 왜 우노? 저거 왜 우노? 저거 또라이 아이가 왜 자꾸 저리 우냐?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 때, 그의 마음을 열 때요, 우리 교회에 온 지 2주 만에 성령님이 덮어버렸습니다. 그 간증을 들을 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성령님이 그를 덮었고 그의 입에는 방언이 터지면서요, 2주 만에 예수님이 그렇게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열게 하나님이 터치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거부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그 음성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 들려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사울 보고 너 일어나라. 너 일어나라. 6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라. 이거 주여 누구십니까 하면서 쓰러졌는데, 너 일어나라. 내가 앞으로 인도하겠다. 내가 너의 인생을 이끌어 가겠다. 그러면서 그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오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이 땅에 그냥 산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한 것 한 가지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이것이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음을요 알고 사셔야 됩니다. 이건 모르면 대충 삽니다. 인생을. 하나님이 나를 보내심을, 나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크고 작은 일 속에서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그 사람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았다는 게 틀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한혜선 집사님,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남문 가야밀면, 남문 가야밀면 사장으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가야밀면 잡수십니다. 예? 그죠? 남문 가야밀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어. 우리 통뼈 집사님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통뼈도 잡수세요. 뼈채로 씹어 잡수면 건강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이런 게 없으면 뭐 장사가 잘 되네 안 되네 막 그것 때문에 피곤하고 지치고 이래야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여러분,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직장이 그렇습니다. 그 꿈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여러분이요, 쪽 좋은 일만 아닙니다.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요셉이 그렇게 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를 잡혀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게 틀림없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다 그러니까 아무 고생하는 게 막 예수 믿자마자 딱 끝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제의도 똥 누고 예수 안 제의도 똥 눕니다. 예수 제의도 감기가 걸릴 때 있고 예수 안 제의도 감기 걸립니다. 예수 제의도요, 교통사고가 날 때가 있고 예수 안 제의도 교통사고 납니다. 안 납니까? 납니다. 부주의해서 나기도 하고 실수해서 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눈 뜰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줍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그 뒤에 다 준비를 해서 아나니아에 가게 해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기도받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그의 믿음이 자랐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음성이 있는데 15절 이하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은 택한 하나님의 그릇이다 이 말이에요. 택한 하나님의 그릇이라고 하면서 무슨 말을 합니까? 16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사울을 불렀으면 고난 없이 해줄게 이래야 될 건데, 사울에게 오히려 얼마나 고난을 받을 것을 내가 알려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싹 없어져야 되는데 얼마나 고난을 받을 것을 사울에게 알려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함께 사는 것이 예수 믿고 사는 것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 땅을 살 때는 똑같은 일을 당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게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인도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믿고 사느냐 안 사느냐가 이 땅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사느냐 보여주지 못하고 사느냐의 차이점입니다. 이걸 보고 전도라 그럽니다.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그 사람 보고 막 열심히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것만이 전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이 전도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하면 어떤 일 그 사람하고 내하고 똑같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여러분 이걸요 100번 하루에 100번 이상 이야기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은요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야로 묵상하고 네가 말하는 대로 너의 인생이 결정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내용이 좀 복잡하고 긴 내용입니다만은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이라는 이 사람 하나님 몹시 안 믿으려고 그랬고 안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그 사울을 찾아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도 이런저런 모양으로 하나님을 피해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리고 눈을 뜨라고 말합니다. 에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을 뜨게 될 때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구나. 여러분 사울이라는 이 사람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한평생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살게 됩니다. 왜 그렇게 살게 되는지 아십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삶이 달라집니다. 부활의 주님이 뭐냐?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 지금도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죽은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죽은 줄 아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과연 살아계시구나.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내 마음속에 계시구나. 이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구나.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전가하다가 한평생 이 복음 위에 살다가 갔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서 이 땅에서 여러분이 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여러분은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말씀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승리가 있다. 여러분이 어떤 일 속에서 하루에 100번이라도 하나님을 주장하고 말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여러분 우리가요 잘못될 수 없는 계시와 지식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면서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음성을 들려주시며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모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많이 나타내고 드러내라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인데 이 땅에 예수님을 자꾸 드러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자꾸 드러내면서 말하시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